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후에 그곳에서 행하신 일들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일과 또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서 회당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자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음을 깨닫고 너무나 놀랍게 여기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그곳에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어 그 귀신을 말씀으로 내쫓으시면서 결국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요. 바로 이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중한 열병이라는 것은 40도에 이를 만큼 고열에 시달리게 되는 갈릴리 호수 인근 지역의 풍토병으로 아마도 말라리아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녀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열병을 고쳐주시게 되셨는데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셨는가 하면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처럼 바로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 병을 꾸짖으시면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그리고 또 그곳에 있던 귀신 들린 자를 그런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녀를 그렇게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신적 권능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게 된 이 여인이 그저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또한 이후 그녀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도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39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 수가 있듯이 이 여인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께 수종들더라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치유는 어떤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 않는 즉각적이고 완벽한 치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그 치유는 그저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그런 완전한 치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열병이 떠나자마자 곧 이렇게 수종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수종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치유하셨다, 영혼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원어로 보았을 때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 자주 쓰이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을 볼 때 영혼이 회복되다, 영혼이 치유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죄 아래에 놓인 인간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꼭 필요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었고 이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결국 그분을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벗어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 역시도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됨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아니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직접 그렇게 행하여 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참 감사하게도,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는 그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이런 영혼의 치유까지도 함께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해 주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온전히 치유하신 그 예수님께 또한 기꺼이 순종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여인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해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는 그가 예수님께 감사여서 그분께 수종 들었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께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 중 오직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이들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저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도 커서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게 섬기면서 그분을 위해 언제나 살아가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앞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심으로써 그리고 이후 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그 소문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또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는데요. 제가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었는데 그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해질 무렵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이때 찾아온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긴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쉬어야 하는 그런 날로 반드시 그들이 절대적으로 규례로 지키고 있던 그런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단순히 그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위해 하던 그 모든 노동들을 다 내려놓고 그날만큼은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영육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날을 그저 율법적으로 그렇게 지키다 보니 그들의 행동 반경에도 제한이 있었고 그날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곧장 달려오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질 무렵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금요일 오후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 때까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바로 그 시간에 이렇게 예수님께로 즉시 달려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또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기도 하셨죠. 그러니 아마 이 시간쯤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도 이로 인해 많이 피곤하시고 지치셔서 쉬고 싶은 그런 상태이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셨지만 또한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까닭에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적으로 피곤함도 지침도 느끼실 수 있으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간절함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그들을 고쳐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따뜻하게 담아서 말이죠. 그러니 그곳에 있던 병자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의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경험함으로써 크게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그때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은 바로 병자들 안에 있었던 그 귀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 사람에게서 나아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41절 말씀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그 말을 막으셨다라는 것인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41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렇습니다. 그 귀신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는 그 귀신들의 말을 굳이 막으셨을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께 더 좋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입을 막으신 그 이유는 비록 그 귀신들의 그 말이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그 말은 진정한 고백이 담긴 말이 아닌 그저 두려움에 외친 말로 예수님께는 소음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분에 대해 제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말은 기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말은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고 그분을 이렇게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기뻐하시지만 이 귀신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하며 나오지 않으면서도 그저 그분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을 그저 소음으로만 여기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 그들의 입을 막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고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미 나타내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그 사역이 바로 곧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그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게 하셨거든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소경이 보게 되고 앉은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신지를 물어보았을 때 바로 이렇게 똑같이 대답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 메시아로서 자기 증거를 이미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때 귀신들의 그 말은 예수님께 필요가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동이 넘치게 된 그곳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소음이 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또한 침묵해 하셨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역시도 이렇게 우리가 또한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는 세상의 빛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또한 해주시기도 하셨던 것이었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진정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그 그늘 안에서 이전에 살았던 이 세상 그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거룩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갈 때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잘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도 마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게 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를 언제나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잘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어떤 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자들이 또한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마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로 이곳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와 그 감동으로 크게 기뻐하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후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또한 등장하는데요. 제가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이와 병행 구절되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위해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언제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날 이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해가 저물게 되었을 때 자신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병자들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쉬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차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홀로 나아가셔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통로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분명히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었고 또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구할 바를 간절히 간구하면서도 또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께 오롯이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중요한 그 시간을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조용한 곳으로 홀로 나와 기도하심으로써 그 시간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단절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그곳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위상은 이렇게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던 것이었고, 또 이들처럼 그분께서 자기 마을을 떠나지 않도록 그분을 말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가버나움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아주 좋은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다가 사실 그곳은 당시 갈릴리에 있던 마을 중에서도 가장 큰 곳이었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곳은 예수님께서 본동네로 삼으신 곳이면서도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그런 곳이었다 보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도 무척 편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시겠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렇게 또한 덧붙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43절 하반절에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 즉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면서 자신이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감당하셔야 할 일이 있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곳으로 가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버나움이라는 그 곳에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셨지만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으시고 곧 그곳을 떠나셔서 44절 말씀처럼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전도하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 곧 예수님처럼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것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문제에 대한 간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시간을 통해 늘 우리 인생에 대한 작전 타임을 하나님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그렇게 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는 그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셨을 때 그때에도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 시험,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것은 곧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은 곧 인간의 명예욕을 자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줄 것이라는 것은 곧 인간의 성공욕을 자극하는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또다시 한 번 더 겪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험을 예수님께만 사탄이 행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이런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시간의 그 끈을 절대 놓지 않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사탄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할 것을 결단하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철저히 내어드리는 그런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든 삶도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 평생을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헌신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때로는 사탄의 유혹과 방해로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아버지와의 그 긴밀한 교제의 시간을 통해 늘 이겨내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대로 끝까지 이 삶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